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 정말로 주님과 동행함이 찬양했던 것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복된 일인가. 근데 그 길을 보면요, 우리가 평안한 길만, 좋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든지 우리가 순종할 때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왜 내가 고난의 길을 가지? 왜 내가 가는 길이 이렇게 힘들지? 근데 그 길을 가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누군가 그 길을 갈 때에 그 뒤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놀라운 역사이죠. 하나의 열매가 맺기 전까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고, 이제 가을이잖아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를 맺기까지 농부들의 거룩한 수고가 있었기에 그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힘들다, 어렵다, 그것은요, 내가 누군가에게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의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그 발걸음은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힘들지만,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이 정말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111편 10절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합니다. 잠언서에서 많이 말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이 없어 하면서 이성주의가 발달하고 내 생각이 정말로 압도적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 아니죠. 그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죠. 인생의 끝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요, 전도서를 읽어야죠. 전도서는 인생의 헛됨과 헛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헛됨 속에서 참된 진리를 깨달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이것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전도서의 말씀이죠.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도 11편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왜요?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바라볼 때에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는 지혜는요, 지혜가 아닙니다. 죽음의 지혜는요, 그건 어쩌면 나를 더 사망으로 만드는 미련함이라는 거죠. 그러나 진짜 지혜는 무엇입니까? 살리는 자이죠. 나 자신을 살리고 나의 주변을 살리고 우리의 이웃을 살리고 이 땅을 살리는 방법, 그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영원한 생명에 주어지는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죠. 하나님의 계명은 뭡니까? 살리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안 먹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먹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살리는 겁니다.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 죽음으로 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면서 그 길로 가라. 그러면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을 거야.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주어진 새로운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어지는 생명수 강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통하여 또 생명의 귀한 열매들이 주어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을 증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입니다. 왜요?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 영광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여호와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명절이 주어지죠. 그 명절 가운데 참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증거하셨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특권이라는 사실이죠. 이 특권을 증거함을 통하여 믿는 자의 명절은
단순히 일가 친척을 만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귀한 기회를 통하여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이 시편 115편에서도 끊임없이 하는 것은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요. 이것을 한동안은 우리나라가 번영신약이다 해가지고 그것이 잘못된 것처럼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영생과 구원의 복을 받고요. 또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조인규 목사님의 이 번영신학이 어떤 데서는 뭐 나쁘다 뭐하다 이러지만 성경의 근간이 되어요. 성경의 근간이 된 복의 역사는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된 시선으로 보니까 이건 뭐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된 소식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역사이죠. 하나님을 떠났던 영혼들이 죄로 인해서 멸망받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여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은 천지창조 때 이루어졌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 이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이 재창조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문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중에 복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가장 큰 복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복음 전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명절을 통하여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 찬송이 영원히 계속되고 그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감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112편이 되죠. 112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것은 우리들의 날마다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그 단어 중에 많은 부분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즐거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와 같이 길을 가지만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 너희는 나를 거역하였다. 너희는 나를 배반하였다. 너는 나의 등을 돌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동행을 하는데 그 동행 속에서 할렐루야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매일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버거운 건 사실 맞습니다. 더운 광야길이었고 힘든 광야길이었고 목마른 광야길이었고 배고픈 광야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동행이었다는 사실이죠. 그 동행 속에서 누군가는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눈을 뜰 때마다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매일처럼 주어지는 구름기둥, 매일처럼 주어지는 이 불기둥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현실이 주어진다면 와, 기적이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기적이 매일의 순간이 되면요,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는 기적입니다. 전 세계가 올해도 가뭄 때문에 뉴스가 많이 안 나왔을 뿐이지 가뭄 때문에 대단했더라고요. 유럽 전역이 이 가뭄으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만 가뭄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적절히 때때로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그 비를 통하여서 넉넉히 이 과정을 이겨내게 하는 것,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은요 정말로 무서운 것이 몇 사람이더라고요. 어저께 학교를 갔다가 이제 논문 쓰시는 분들이 논문 발표하는 그러한 모임이 있어가지고 참석을 했었는데 그 논문 중에 한 분이 이제 미국에 계시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논문을 쓰시면서 그 쓰는 논문 중에서 그분은 장로교지만 저희 UMC 기독교 미국 감리교회가 왜 동성애의 입법이 통과되고 그랬는가? 미국 사회가 어떻게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지지하고 이러한 사회가 되었는가를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분석해 주더라고요. 그 논문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유심히 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대다수의 삶으로 여론이 형성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적극적인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론이 형성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 보임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의식이 희한하게 바뀌어져서 거기에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캘리포니아주가 복음에 그렇게 열심히 있던 주였대요. 그런데 그 주가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여론을 끌고 감을 통하여서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다시 뒤집어 보면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외침을 한다면 이 사회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자기들의 교단, 백석교단이 이제 그런 외침을 하면 이 사회는 반드시 거룩함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 논문을 보면서 맞아.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2%가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독교가요 이 사회를 이끌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소수의 2%입니다. 2%는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2%가 이 땅을 회복하고 이 땅을 계몽하고 이 땅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들의 거룩한 외침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는요 소금물을 만들어냅니다. 짠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고 할렐루야를 외치며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갈 때 이 땅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독교 인구가 많이 줄어들죠. 줄어든 현실 속에서 이 기독교가 이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을까? 교회는 어떻게 될까? 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900년대 시작을 하면서 2%의 기독교인들이요 세상을 변화시켰다니까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15%는 놀라운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오늘 말씀처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때인다면 이 땅은 복이 있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만이라고요? 아니에요. 가정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시작된 것은요 한 사람의 영혼이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나오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교회를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그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저희 시골교회 어른요 장로님 남자 장로님 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지켜내고 끊임없이 동네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니까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이 모습들이 전해졌어요. 저희 아버지도 했던 말이 그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장로님한테 장로님이라고 안 하고 형님이라고 불렀어요.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분은 좀 다르대요. 다른 사람과 같이 일하다 보면 다르대요. 그러면서 저희한테도 예수님 잘 믿으라고. 그런데 그것이 좋은 선한 영향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직도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 가운데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면 됩니다. 그 계명을 즐거워하며 여호와를 경외 나아가다 보면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빛은 비추고 있고 그를 통하여 복이 있게 하십니다. 2절 볼까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계명을 지켜 즐거워하는 그 후손을 통하여 땅에서 강성한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한 후손이 되어 여호와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3절의 복도 있기를 원합니다. 3절이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여러분, 부와 재물은요, 경제학자들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쫓아가기 때문에 돈이 오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에게 오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의 모습이래요. 부는 절대 쫓아가다 보면요 다 잃어버리는데요. 왜? 이 사람이 이거에서 돈 벌었다 쫓아가면요 그 사람은 뒤쫓아가면 그 사람은 안 된대요. 그러면 돈이 오게 만들어야 한다는 건데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돈을 오게 만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힘써 사랑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 복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아간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 복의 후손이 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자기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쫓아갔습니까? 그럴 때는요 멸망이 옵니다. 왜요?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많은 복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추구한 게 뭔데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였어요. 하나님을 믿고 우상을 섬기면 저들처럼 우리가 일거양득이 되겠구나. 하나님도 복을 주시고 우상도 복을 주면 우리는 더 풍성한 복을 누리겠네? 인간적인 논리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니까 그들은 이방인에게 밟히는 나라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고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자기는 자기 목회하는 데가 사역하는 데가 목동이래요. 목동이 왜 이렇게 열심히 내는 공부에 열심히 내는 동네가 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목동은요 성경 공부하다가 아이들이 학원을 간대요. 아니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2부 순서로 성경 공부하고 모임을 하는데 그냥 시간이 되면 그냥 알아서 자기들 간대요. 교회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부모가 용인했기 때문에. 야, 수업해야지. 부중 수업해야지. 학원 가야지. 무슨 교회야. 교회는 예배 드리면 된 거야. 가. 그런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다음 세대가 문제라고. 다음 세대를 회복해야 한다고. 다음 세대가 누구의 책임인데요? 교회의 책임 맞아요. 그러나 그 교회의 책임성을 주려면요 전적으로 교회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맡기지 않는 책임은요 책임이 아닌 거예요. 신앙을 맡겼다면 어떻게 신앙을 지도하든지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 순종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는 다 노령화되고 있는 거예요. 왜? 다음 세대를 부모들이 놔버린 거예요. 야, 복받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해. 복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사회의 우두머리가 돼야 해. 그 우두머리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공부밖에 없는 거야.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공부해. 그런데 믿음의 자리에서는 빠져나온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까? 복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사였잖아요. 이 나라가 뭐 얼마나 대단하게 지혜롭고 뛰어납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나라로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로 이 나라 민족이 열심히 섬겼어요. 열심히 믿음 생활했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따랐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기독교인이었지만 그 기독교인이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함께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되점검해 보자는 거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섬겼느냐. 얘기 자주 하지만 저희 부모님에게 진짜 감사한 것은 그겁니다. 신앙생활 안 하시는 아버지가 주일날 교회 가서 거의 살았어요. 삼형제가. 토요일 오후부터는 거의 교회에 전념합니다. 시험 기간이 되어도 그냥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한날은 저희 어머니가 저희 작은 형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너는 공부 안 하냐? 왜? 시험 기간인 거 아닐까요? 공부 안 하냐 물어보니까 저희 형이 하는 말. 공부는 평일에 하는 거고 토요일부터는 주일까지는 교회 가서 그냥 열심히 하는 거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거기서 다른 말씀 안 하고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저는 덩달아서 그냥 해도 돼요. 그런데 정말로 세상 공부를 위해서 애쓰고 한 모습보다 그 주일날 또 토요일 오후부터 교회 와서 주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영광 돌렸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복 반드시 주십니다. 그 시간이 아깝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도 보시고 우리의 믿음도 보시고 우리의 열정도 보십니다. 3절 다시 한번 봅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까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습니다. 이 나라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들의 올라섬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되어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유지하고 나아갈 수 있느냐. 7절입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소리, 흉한 소리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야 이렇게 해야 해, 저렇게 해야 해. 야 그러지 않으면 안 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해야 해. 자녀 교육 이렇게 해야 해, 저렇게 해야 해. 가장 충격적인 게 이 근처에 한 경양식집, 레스토랑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인기가 많냐고 물어봤더니 이 집 아들이 좋은 대학 갔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집 가서 음식점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아니 그 집 자식이 잘 된 것과 음식을 먹는 것이 무슨 이유가 있을까? 그런데 이 집이 그런 집이래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음식점을 간대요. 도대체 뭐지 이건? 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는 집, 그 집의 자녀가 잘 됐다. 이것 때문에 쫓아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요. 흉한 소문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야 교회에 어떻게 저렇게 해. 지금은 이런 시기야 아이들한테.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믿음이 아니라 세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와요. 그런데 그러한 소문에 흉한 소문에 두려워하지 말래요. 야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다고? 하나님을 저렇게 섬긴다고? 안 돼. 지금이 무슨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이야. 지금은 이성이잖아. 열심히 가르쳐야지. 열심히 뭘 해야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 이거죠. 흉한 소문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견고해져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 지혜의 근본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되는 날마다의 삶이 되시고 그 모습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그것이 함께 전달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